할렐루야. 주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여러분이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성령이 우리 예배를 이끄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도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셔서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 때, 90세 때 낳은 외아들입니다. 죽은 것 같은 자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 기적의 아들이죠. 웃는다라는 이름의 뜻처럼 그는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는데,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3대 믿음의 조상 가운데에서 가장 평탄한 삶을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은 아버지가 자기를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았고, 이삭은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죠. 이삭은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사랑하셨고, 그는 3대 조상 가운데 유일하게 이름이 바뀌지 않았고, 또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그 땅에서만 정착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20살쯤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깨워 일으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들아, 빨리 일어나라.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가서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른 아침 아버지를 따라서 길을 떠납니다. 며칠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데리고 왔던 종들은 산 기슭에 놔두고 아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제가 등에 지고 있습니다. 불도 우리가 들고 올라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질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뭐가 하나 빠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말을 듣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산 꼭대기에 이르렀지만 하나님께 드려질 번제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버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하고 버려놓은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아들 이삭을 내리치려고 하였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그때 20살쯤 되었고 아브라함은 120세쯤 되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가 자기에게 하는 행동을 보고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죠. 아버지,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사랑하는 아들을 칼로 베 죽인다고요? 태워서 죽여버린다고요? 이건 아니죠. 저는 이렇게 죽을 수 없습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대들면서 도망갔다면 아버지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눈을 질끈 감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밧줄로 묶인 채로 아버지의 칼날을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를 믿었고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들까지도 바쳐야 한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몸을 제물로 드리겠다는 것이 이삭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이 축복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손양원은 어렸을 때 보통학교를 다닐 때, 그때 일제가 지배할 때니까 동방요배라는 걸 시켰습니다. 동방요배는
학교나 관공서 이런 데서 아침마다 동쪽 향해서 절을 하면서 일본의 천황폐하에게 절을 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그런 거죠. 그러나 손양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손종일 장로님이 그 아들을 데리고 늘 새벽에 나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물론이고 그리고 온전한 10의 1조로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로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가르쳤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전부 다 절하는데 손양호는 혼자 뻣뻣하게 서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교장실에 끌려갔습니다. 교장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교장이 화가 나니까 뺨을 심하게 내리칩니다. 얼굴에서 벌겋게 부었고 코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얼굴에 벌겋게 매를 맞은 자국이 가득하고 코피가 흘러가지고 집에 왔는데 아버지 손종일 장로가 아들을 품에 이렇게 안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미천한 자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쇠는 두드릴수록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제 아들이 더 큰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망치로 더 강한 힘으로 우리 아들을 두드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손양호는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격려하며 사랑했고 아들은 아버지를 신뢰하고 존경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믿음과 신뢰, 사랑과 존경이 하나가 되면서 아버지의 믿음은 아들에게 그대로 이어져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도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알았고 마치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나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자는 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죠. 아시는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은 나병 환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았고 두 아들 손동인과 동신이를 죽인 공산당원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았고 안재선의 아들 안경선은 목사가 되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의 성자의 삶은 그의 아버지 손정일 장로님에게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죠. 우리의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이삭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의 몸이라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걸 행하겠습니다. 이삭은 예수님처럼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잠잠했습니다. 자기 몸이 드려지는 순간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서 잠잠하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자기의 몸을 산제물로 드린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삭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갑니다. 아브라함 때는 아버지가 아들의 신부감을 정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모가 정해주면 그냥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도 그랬지만 아브라함 때는 생사여탈권이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자식이 죽고 사는 거 아버지가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삭이 아버지 앞에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은 것도 아버지의 생사여탈권을 인정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서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착하고 순종적인 여인을 골라서 아들의 부인으로
이렇게 정해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청지기를 불러 이야기합니다. 이삭의 결혼 이야기 속에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보다 먼저 사자를 보내서 모든 일을 이루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에셀이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자마자 라반의 집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나님이 명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의 결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삭은 자기가 원하면 블레셋 여자나 가나안 여자나 자기 주변에 살고 있는 여러 부족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랑 같이 살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여호와 신앙을 아버지에게 배웠고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이 참되고 복된 가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살아내는 가정의 아름다운 삶은 다른 사람들,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가장 복되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여러분 중에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과 결혼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의 순종은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이삭이 살고 있을 때 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방은 1년의 강수량이 한 200mm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물이 굉장히 귀하고 가뭄이 자주 있는데, 이삭이 그 흉년과 기근을 찾아왔을 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가지 마라. 내가 지시한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복을 주겠다.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한 거다. 너의 아버지가 내 명령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내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내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의 아버지와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 머물렀고 100배나 넘치는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져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변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일관되게 하는 명령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불순종은 많은 사람에게 죄를 불러왔고 그리고 죽음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은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갔습니다. 불순종은 죄의 근원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멸망이고 지옥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거룩의 출발점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생명이고 평안이고 천국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집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풍성해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도 순종하는 자가 받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야고보 4장 7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능히 이긴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풍요로운 축복을 받을 때도 순종해야 합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 보면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에서 순종이 정답입니다. 순종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은 평화주의자였습니다. 이삭은 원주민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기회가 있으면 이삭을 해합니다. 해코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더욱더 번성하고 형통해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흙으로 메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이 다 그렇지만 중동 지역은 특별히 물이 생명입니다. 우물은 목숨과 같은 것입니다. 절대로 뺏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합니다. 이삭에게 내가 우리보다 강하니까 여기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이 남고 약한 사람이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이 웃으면서 자리를 양보하고 떠납니다.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그랄의 목자들이 찾아와서 따집니다. 여기 우리 땅이야. 이 우물 우리 거니까 내놔! 라고 말합니다. 이삭이 좀 다투다가 우물을 내주고 조용히 떠납니다. 또 우물을 팝니다. 이번에는 또 와서 달라고 하니까 이번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서 격렬하게 다투었습니다. 사람이 다치고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화주의자였던 이삭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다치는 것보다, 사람이 피 흘리고 생명을 잃는 것보다 우물을 내주는 게 낫지 라고 생각을 하고 우물을 내줍니다. 전쟁보다 평화를 택한 것입니다. 그곳 이름을 공격하다 신나라고 합니다. 이삭이 또 움직여 우물을 팝니다. 이번엔 블레셋 사람들이 미안했던지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르호봇, 번성하다, 넓다, 크다 이렇게 이름을 정합니다. 빼앗기고 빼앗겼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복되게 하셔서 더욱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이삭아,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짓밟히고 짓밟혔지만 하나님의 복이 넘치고 넘치는 걸 보았던 블레셋 왕이 어느 날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너와 지내봤는데 너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게 너무나 분명해.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서로 평화조약을 맺자. 나도 너를 힘들게 하지 않겠고 너도 우리에게 위협하지 마라. 평화조약을 맺자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아버지에게 평화롭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버지가 조카 롯을 데리고 약속의 땅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양과 염소와 가축들의 수가 많아지니까 서로 물을 먹이려다가 그 목자들이 다투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다가 말하죠. 얘 조카야,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가 너와 내가 무슨 그 우물 갖고 싸울 일이냐? 그거 아니니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고 말하죠.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의 산지로 올라갑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평화적으로 모든 걸 양보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더 놀라운 복을 주셨고 욕심을 부렸던 롯은 망하게 되었죠. 이삭은 알았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택하는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안에서 화평을 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웃으면서 양보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동행해주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내어주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삭은 바보였습니다. 멍청한 놈이었습니다. 우유부단했습니다. 착하긴 했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자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물도 내어줄 수 있는 큰 마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까짓 거 달라고 억지 부리면 줘버리고 말어. 그거 좀 손해보면 어때?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지. 우리가 그들과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싸워서 뺏고 취하고 더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엘리에셀에게 리브가를 데리고 오라고 할 때 이삭은 들에서 늘 날마다 나가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도 때만 되면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아들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말할 때 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엘리에셀 너보다 먼저 사자를 보내서 모든 걸 선하게 이루실 거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했고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자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 행복하게 살아가죠. 그런데 둘이 서로 사랑하며 항시범의 삶을 살았지만 20년이 지나도록 자식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내 씨가 번성하게 하리라고 했고 이삭에게도 동일한 복을 말씀하셨는데 20년이 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다른 여인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다가 하갈과 잘못된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아서 가정이 파탄나는 걸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자기 가정도 파탄날 걸 알기 때문에 그는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후처 그두라를 얻습니다. 그두라는 6명의 형제와 손자, 증손자까지 얻으면서 번성하기 시작했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12형제를 낳아서 12방백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자기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허락해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모든 일에 해결하는 열쇠인 것입니다.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은 자기 아들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장차 오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장차 오는 일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알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삭의 축복의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남성적이고 거칠고 사냥을 잘하고 무엇이든지 남과 싸워지지 않을 만한 대단한 사람, 그를 더 사랑했지만 그에게 안수하고 축복하려고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했지만 결국 축복은 누구에게 갑니까? 야곱에게 이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아이를 낳을 때 말씀하셨거든요. 내 태중에 두 국민이 있어.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야. 어린 자가 야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삭은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큰아들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시고 야곱에게 복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장차 있을 일을 축복했다. 말씀 좀 올려주실래요? 우리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그를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바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어머니의 아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말씀이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와 형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갈 때 이삭이 다시 아들을 불러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말씀 올려주세요.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드붓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은 큰아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야곱에게 복을 내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이삭이 받은 축복은 그의 아들 야곱에게 이어집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내게 축복이 되었고 내가 받은 축복이 내 아들에게 이어지는 축복의 고리로 그들은 이어졌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3대 조상이 되었던 것이죠. 믿음은 내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영원히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잘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야 되고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게 해야 되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여러분들 중에 누가 아이를 갖게 되면 그 배에 손을 얹고 태 속의 아이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안고 웃으며 축복하십시오. 아이들이 자라며 성장하는 동안에 때마다 일마다 아이들을 품에 안고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아론의 축복으로 축복하십시오. 신명기 28장의 말씀으로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다 외우지 못하면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 여기에 기록된 말씀대로 내 아들과 딸에게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은 축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삭은 평화주의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더욱 번성케 하셨습니다.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장차 오는 일을 축복하였고 그의 기도는 그대로 응답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